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처럼 현실에서 쓰라린 고난 가운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 성경 말씀처럼 현실 속 극심한 고난, 빈곤, 결핍, 여러 가지 부조화 가운데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리밭은 제대로 밟아줘야 참 보리로 커갈 수 있음이죠. 이번 시간 바프록토의 불안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상 후 성장을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미 벌어진 일, 엎질러진 물, 과거를 그냥 그렇다라고 객관성 있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 내가 좋게 간주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으로 추수, Thanksgiving, 미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확할 거는 거두어버리는 거죠. 꿈보다 해몽입니다. 현실이라는 꿈속에 가둬지지 말고 그거를 내가 좋게 해석함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성경 속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은 그리스도를 못 받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탄원합니다. 내 의식의 힘을 현실 반응인식으로 날강도짓할 수 있는 사탄적 마음을 허이 내보내주고 내 안에 나의 상상력을 내 골고다 해골 언덕 밑에 들여놓는 것이죠. 외상 후 성장의 단계, 상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바프록토 말합니다. 한 세미나 참석자가 제게 했던 질문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외상 후 성장, 성숙, 발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는 명상가이자 평화운동가인 마이클 백위드에게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백위드에 따르면 과거의 상처를 잊고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성장하기까지 외상 후 성장은 과거로부터 점프하는 이 퀀텀 점프는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첫째, 이미 일어난, 이미 벌어진 일을 그냥 객관적 팩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련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은 수용이란 말도 그 현실에 나의 그릇된 자아관념에 빠져먹으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개상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난 일들의 수용은 완벽한 객관적 팩트로서 한번 받아들이고 싹 잊어버리는 것. 완벽한 개상무시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기억 속에서 없애면 되는 거죠. 당신 역시 과거에 겪은 나쁜 일 때문에 인생이 꼬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건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그 사건에 계속 휘둘리거나 둘 중 하나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식은 선택할 수밖에 없죠.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백위드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 주에 느닷없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바프록토는 얘기합니다. 심장을 꺼내고 폐를 허탈시켜 대동맥판을 교체하는 개흉 수술이었어요. 가슴을 완벽하게 열어 제끼는 거대 수술이었죠. 힘든 수술이었지만 저는 빠르게 몸을 회복하고서 90일 만에 자동차를 몰고 나가 신나게 나나나쏴 도로를 달렸습니다. 백위드에게 상처를 딛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법을 배운 덕분이었죠. 둘째, 그렇게 객관적인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것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전화, 위복, 화를 바꿔서 복으로 되게 한다. 꿈보다 해몽이다. 현실이라는 이 벌어진 투영세계의 현상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길몽으로 해몽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으로 점프시키는 것입니다. 현실 그까이 거 개상무시하는 거죠. 저는 추수하다라는 말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잘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좋은 점을 추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은 찾을수록 더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잊어주는 것이죠. 요테바 슈나인, 이빨로 부수다. 불살라버리다. 기억을
의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인식의 파워입니다. 셋째는 용서입니다. 성탄은 말합니다. 용서란 지극히 이기적이며 결과적으로 반사적으로 지극히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축복의 은혜의 행위라고요. 강도 바라바를 십자가에 매달지 말고 오히려 풀어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골고다 해골 언덕 두개골 안으로 내 상상력이 들어오도록 허락할지어다. 나의 인식을 좀 먹는 현실에 반응해서 널브러지는 반응인식, 자동 오토메이션 리액터, 나의 날강도,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 여러분의 그 모든 과오, 나를 계속 좀먹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풀어주고 허이 보내버리고 잊어주십시오. 오직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망의 표대만 믿음으로 나를 구원시키는 그리스도만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두개골 안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이처럼 놓아주는 것입니다. 잊어주는 것입니다. 기억을 의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든 상처든 붙들지 말고 놓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바닥을 치고 점프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들을 계속 곱씹는 일을 멈추고 모두 용서하세요. 현실에서 누가 잘했냐 잘 못했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지난 의식이 현실의 그 사건 사고들을 발발시켰던 장본인임을 인정하시면 결과의 세계에서 누가 찢어 죽일 놈, 누가 살릴 놈 그냥 pass over, 넘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상 후 성장 과정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현실을 객관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라. 두 번째, 꿈보다 해몽,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라, 추수하라. 세 번째는 싹 잊어주라, 용서하라. 이것이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3단계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저걸로 될까? 상담사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를 만나 돈을 지불하고서 상담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외상을 극복하려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시고 굳이 답을 외부에서 현실에서 찾지 마시고 내 인식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인식이야말로 하나님, 신성인 것입니다. 타인에게서 답을 찾지 말지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어렵게 돈까지 시간까지 들어가면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내 느낌, 마음먹음, 인식의 소관이라는 거죠. 굳이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가 그렇게 말해줘야지 그 권세의 힘을 내가 인정해서 굳이 내가 그 느낌으로 내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은 너무 꼭두각시 같지 않습니까? 만약 이 과정이 정말 복잡했다면 앞으로부터 저부터가 먼저 그렇게 실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일을 단순화하길 좋아하지요. 당신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단박에 이해할 만큼 문제를 심플,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과거의 사건에 계속 휘둘림의 관성을 유지하거나 완벽하게 통제 제어해서 싹 청소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서 좋은 것을 추수하고 취사 선택하고 꿈보다 해몽으로 좋게 길몽으로 여겨버리고 모두 싹 용서하세요.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나의 환경을 용서하고 원인 제공했을 것만 같은 그 악한 사람들, 나의 주변을 용서하고 싹 잊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되었고 완벽하게 점프했기 때문이죠. 요테바 쉰아인, 요테바의 요슈아, 조슈아, 여호수아, 예수, 진짜 진정한 지저스 상상력 그리스도는 무엇을 잊어줌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에어포트 마리나 호텔에서 신티아 컬시를 만났습니다. 신티아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수백만 달러를 모아 전 세계에 학교를 세우고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당시 신티아는 남편이 떠나버린 일로 크나큰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멘붕이죠, 완전히. 신티아는 심리 상담을 받고 호텔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신티아와 처음 대화를 나누던 날 제가 물었습니다. 심리치료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9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속에서 열불이 날 것이다. 분통이 치밀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상담을 받아서 돈을 내라 이거죠. 바로 치유가 돼버리면은 병원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심리치료사는 그만 만나시죠? 당신이 굳이 분통 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내면서까지 시간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느낌을 바꾸려면 느낌은 선택할 수 있는 인식의 소관 아닙니까? 남편이 떠오르거든 오히려 반대의 느낌. 완벽하게 그가 내 사랑 안에서 함께 너무나 잘 지내는 사랑하는 마음을 남편에게 그 필링 느낌으로 보내보세요. 신시아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뭐라는 거야? 라는 얼굴로 바프록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라고요?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사랑하면 내가 일단 먼저 기분 좋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는 일은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의 행적, 족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God is love. 내 안에 있는 실체, 인식은 사랑 에너지니까 나조차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남편을 떠올리며 나쁜 생각을 하는 동안 남편은 10중 8구 빼박 어떤 좋은 일들, 사건들, 시간들을 보내겠지요. 당신 없이 말이죠. 문제는 당신이 남편을 미워하느라 계속 나쁜 에너지를 쏘아 올리고 온 우주의 나쁜 사건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신시아는 표정을 바꾸고 제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나만 손해지. 내가 왜 불행해져야 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인드, 패러다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남편에게 사랑을 보낼 때 그 에너지는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인드는 에너지에 형체를 부여할 수 있어요. 내 패러다임, 인식의 힘은, 의식은 실제 진료 역할을 해서 온 우주를 추락펴락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안에 인식의 힘이 무엇을 느끼고 욕망할 때, 느낄 때 그 느낌, 욕망, 말씀이 현실에서 물질화가 되어서 체화되어서 육신 환경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심에 즉 내 인식은 내 환경을 만드심에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만왕의 왕은 내 안의 상상력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인드는 의식의 에너지를 진료 삼아서 현실의 어떠한 투사물, 형체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아름다운 것으로 위대하고 거룩하고 기분 좋은 것들로 전환시켜서 남편에게 난난나 쏴 내보내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에너지를 받아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남편 소관이죠. 중요한 건 내가 행복을 먼저 선택함에 있습니다. 지금 사랑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배신 행적과 무관하죠.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보냄으로써 이득을 보는 쪽은 내가 복의 근원,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 자체인 나의 이득인 것입니다. 용서는 축복의 다른 말, 블레싱의 다른 말입니다. 잊어줌으로써 블레싱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하얀 도화지로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행위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면서 반사적으로 지극히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전 우주적 블레싱이 용서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지극히 이기적인 형이상학적인 행위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란 붙들지 않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굳이 매듭이 젖은 것처럼 얽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이 인식의 세계, 결과의 세계에서 그것을 이미 풀어진 것으로 놓아버리게 되면 내 의식이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용서란 더 이상 붙들지 않고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 안의 날강도 바라바를 허이 쫓아보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한테 강도짓하지 못하도록 강도 악의 사탄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쁘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성 오감의 현실에 반응해서 무거운 짐 낑낑 짊어지지 말고 모든 것을 문제점들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내려놓을지어다. 나는 내 인식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상상력은 원샷 원킬 스나이퍼이니 나의 멍에를 메고 굳이 멍에를 맬 거라면 나라는 존재 인식의 옷을 입을지어다. 내게 배우라. 인식한테 배우라. 인식이 무엇을 욕망하고 선물케 하는지를 느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참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 제대로 풀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굳이 곱씹으며 껌 씹듯이 계속 씹어대며 음미합니다. 그리고 슬픈 비련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을 자처합니다. 슬픈 상처를 낑낑 껴안고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원히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슬픈 이 족적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슬픈 과거를 꺼내보고 또 꺼내봅니다.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예전 미련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화석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박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연민, 자기 동정, 자기 학대, 자기 기만을 놓아보내라. 모든 것을 풀어서 놓아보내라. 아픔을 곱씹을 때마다 그 일이 반복됩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그 일이 또 발생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는 계속 곱씹을 때마다 계속 재탕, 삼탕, 쓰리탕, 포탕, 무한대탕으로 탕탕탕 계속 탕을 끓이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속이 끓는 것이죠.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내 옛 에고, 불타는 소돔성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자다. 죽은 자는 죽은 자 스스로 장사 치르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어버린 관념 죽이겠다고 장사 치러주겠다고 하면서 관짜 주겠다고 하면서 괜히 소급해갖고 묵상하지 말자다. 정말 나의 미래를 장밋빛 미래를 지금으로 끌어당겨서 그 표대 가운데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땡스기빙 하면서 살 것인가요? 정말 그러고 싶으십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다면 옛 에고의 쓰라림을 계속 품고서 묵상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갈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인생은 관광객, 여행객의 여행행위, 관광행위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지 굳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지에 안착한 것이 아니죠. 원하지 않는 미술품이면 미술관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레코드판 헤드쉘, LP판을 새롭게 갈아 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선물, 프레젠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은 그 원인자인 하나님이 실체입니다.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이 결정됩니다. 언제나 느낌은 자유로운 선택 권한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결여되어 있으면 느낌은 내가 의도한 주체적 느낌이 아니라 느낌 당하는 것이죠. 상상당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 우리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현실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주파수, 내가 원하는 정보를 넣어서 그 주파수대로 온 우주가 나를 찬양하는 나의 위대성을 그대로 발현시키는 쪽으로 공진주파수를 여러분이 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I am that, I am he. 나는 이미 그이라. 사람의 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 덩어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바프록토는 얘기합니다. 바프록토가 중히 여기는 테마 중에 하나의 표현이 이 진동입니다. 에너지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여러분 현실 환경은 여러분의 인식의 프리즘에 투영된 투사체일 뿐이다. 내 인식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광원에서 투사된 그 에너지 주파수 진동 에너지의 투사 현상이다. 그래서 나를 바꾸면 나의 현실 세상은 완벽하게 찬란히 바뀔 수밖에 없다. 바프록토는 계속 얘기합니다. 용서를 계속 강조합니다. 용서는 경이로운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 셀프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방황하는 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책감과 분노는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아주 해로운 독입니다. 감정입니다. 제 부모님은 일찍부터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라고 프록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졌고 그 감정을 떨쳐버리는데 무지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물림, 쓴뿌리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심하게 죄책감을 느껴야만 했죠. 아이고 멍청한 놈, 아이 멍텅구리. 저 역시 정신과 의사를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4번인가 5번 상담을 받았을 때였어요.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문득 뭐 하는 짓인가 스쳐간 거예요. 문득 나는 더 이상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용서라는 아주 심플한 개념을 이용해 제가 죄책감을 떨쳐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용서는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셀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얽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 인식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결국 나인 것이죠. 사실은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인식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 인식에서 피어난 이 악의 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즉, 이 인식을 바꾸면 과거는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현실 객관적 팩트 역사는 부동일지라도, 부동 문자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식이란 영혼의 세계에서의 주관 역사는 새로 확 포맷할 수 있다. 성타의 명언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 모두 놓아줘야만 합니다. 과거의 일이 당신 마음에 찾아들 때마다 계속 그때의 느낌이, 그 더러운 느낌, 마음 아픈 그것이 상념이 들 때마다 그 일들을 붙들지 말고 놓아주세요. 안녕, 블레싱. 사랑으로 놓아주세요. 강도 바라바를 제발 풀어주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어도 분노치 말고 그 일을 놓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비슷한 일들이 진동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게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런 짓을 하도록 놔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죠. 내 인식을 반대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을 붙들어 두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용서만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해로운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은 붙들지 않고 놔주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오직 나라는 존재밖에 온 우주에 존재가 없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낮추지 마십시오. 나는 고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내 안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으로 널브러진 우리 의식세포들을 내가 탓하면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 현실에 반응하고 묻혀있는 이 상태를 이성오감에 휘둘려 까이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내 존재 인식의 창조 주권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내 안의 존재 인식 법칙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걸 싹 청소하는 것이 뭐다? 돌이킬 회 고칠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와 연관지어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예요.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해롭기 그지없어요. 나쁜 생각은 당신이 하는 사업마다 갉아먹을 것입니다. 좀 먹어버립니다. 오직 좋은 생각, 굿뉴스, 복음, 가스펠. 내가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복음이다라는 이 형이상학적인 뜻이죠. 좋은 느낌이 가장 굿뉴스인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 복음인 것이죠. 오직 좋은 생각, 굿뉴스, 가스펠, 복음만 들을지어다. 용서는 성장할 힘을 줍니다. 용서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의식으로 넘어간 느낌이 듭니다. 점프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든 영적인 소득이 증가하고 친구가 늘고 사업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를 버리고 강도 바라바를 허이 쫓아보내주고 풀어버리고 그 자리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각만을 채우십시오. 버크민스터 풀러가 말했습니다. 기존의 현실에 대적하는 것으로는 결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계속 어둠의 현실의 그 악한 이 독성만 점점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어둠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의식을 빛으로 180도 돌이키는 것이 빛으로 어둠을 없애는 것이죠. 어둠은 어차피 빛의 부존재 상태니까 의식을 깨우면, 빛을 깨우면 어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기존 모델을 쓸데없게 만들어야만 한다. 즉 차원이 더 높은 원인 세계로 나를 회귀시켜서 의식을 제대로 돌이키면 현실은 밝혀진다. 어둠은 언제 어둠이 있었냐는 듯 물러간다.
현실이란 어둠, 3차원, 그 없음, 허상의 세상에 그대로 맞서서 사랑에너지, 생명의 빛을 굳이 낭비하지 말지니 단지 의식을 180도 내 하나님의 영원히 천국의 세계로 좋은 느낌으로 회복시키고 완벽한 그 절대빛으로 어둠을 비춰서 돌이키고 깨어나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싶은지 결정했다면 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확정성을 믿음으로 한번 머금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노라. 참으로 진리를 깨우쳐내기 위해서 나는 과정에서 통과 의리로 현실에서 널브러져 볼 필요가 있었노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극심한 바닥 죽을 똥 살 똥 헥헥거렸던 그 쓰라림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존재의 인식, 진리의 장미 한떨기 꽃이여 I am 감사합니다.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진정한 추수는 Thanksgiving입니다. 먼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추수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Thanksgiving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목표에 우리의 영적인 포커싱, 시선을 완벽하게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동행하고 싶은 친구라고 비유된 그 모습,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 내가 예수 진리로 깨어났다라는 것이죠. 바프록턴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닮고 싶은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그 상태값이 있다면, 욕망의 표대 친구가 있다면 친구와 동행하면서 손잡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이미 내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얼마나 판타스틱할지 그 느낌으로 상상하고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으로 행동해보세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먼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존재가 되었다고 느껴버림이 그 어떤 일을 현실에서 잘 해낼 수 있고 정말 위대한 성공부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용서라는 미덕이 나를 참으로 구원하고 해방시킬 것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십시오. 완벽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받는 자가 아니라 외상 후 현실에서의 고난 당함 뒤에 완벽하게 성숙된 그리고 완벽한 진리로 해방된 성공 부자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